죄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매우기 전에 필요한 육체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외우기 전에 필요한 눈보다 더 위에 맑히는 것 보혈의 양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전에 필요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양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전에 필요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양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전에 필요한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에 매여서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 분별의 기준을 잡고 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 분별의 기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영과 보는 눈, 들을 귀를 열어주옵시고 심령의 마음을 활짝 열려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고 또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영 분별을 해가면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기준은, 그 영 분별을 하는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성경이겠죠. 성경 안에 기록된, 성경책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순간에 너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경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줄거리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경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줄거리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야 되고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영 분별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잘 보고 깨달아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영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 중에 보석이 참 여러 가지가 많죠. 금강석이라는 그런 보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금강석을 볼 때는 저게 보석이고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금강석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가 보는 기준은 또 다르죠. 전문가가 그 금강석이라는 보석을 볼 때에 이게 진짜 보석인지 가짜 보석인지 분별해낼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전문가가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 공인된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매기게 되고 그렇게 가격을 감정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 받아서 영 분별을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이사야서 14장 보시겠어요? 이사야 14장 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사야 14장 3절에서 20절 말씀. 여기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었냐면 사단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으며 또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멍둥이와 패권자의 꼴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네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별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용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복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들려 쌓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에 망패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봐요. 이렇게 사단이 정말 타락하는 것과 또 사람들을 미혹해 왕들을 미혹하고 해서 막 이렇게 또 타락하게 만들어요. 방금 말씀들 쭉쭉쭉 보니까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음부로 바벨론 왕이 내려가 버리게 된 거예요. 떨어지게 된 거죠.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그러면서 회개하고 내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또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영 분별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또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느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요. 물론 씻어내야 되고 혼자 읽는 것과 두세 사람 함께 하여서 특히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함께 읽는 것과 이 깨달음이 다르고 이 보는 눈이 밝혀집니다. 그죠? 또 뭔가 다름을 깨달죠.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깨달음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산이 아니거늘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큰 은을 복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인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반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인하여 소고와 비파가 앱이 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가 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두루 왕이 받은 심판이에요. 왜냐? 왜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채했잖아요. 그죠? 사람의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진짜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그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심히 부패되고 타락했다고 그랬어. 심히 부패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죄까지도 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신 거잖아요.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실수도 감당해 주셨고 연약함도 감당해 주셨고 이렇게 매 순간 내 자아를 치지 않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다시 교만이 올라와요. 왜냐?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으로 인해서 교만이 또 들어올 수가 있고 자랑하다 보면 교만이 쏙 들어오겠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느 때에 또 아파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또 재물이 없다가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어. 무역이 풍성해서 또 타락했다고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했다고 온갖 보석을 다 갖고 막 이렇게 풍부하니까 타락해버렸다고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가난한 자가 부자가 갑자기 돼버렸어. 아무튼 복도가 아니 그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아무튼 뭐 부동산 땅을 사서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돼버렸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어때요? 생각과 마음이 기쁘긴 하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타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가 있어. 왜냐? 교만이 쏙 들어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늘 말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나를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자들만 정말 생명 양식을 얻을 수가 있고 생명 안에 거할 수가 있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죽어버린다 그랬어. 그리고 영으로서 살면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영원히 살아 소생돼.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나도 모르게 순종되어지겠잖아요.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마음,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발견이 된다면 눈물로 씨앗을 뿌려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하면서 씻어내겠잖아요. 회개 통해 자복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계속 교만이 들어가고 해서 사탄이 딱 잡아버리며 결국은 어디 가겠어요? 딱 죽어버렸어.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럼 어디 가겠어요? 회개도 안 했어. 지옥 갈 수밖에 없겠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물과 말씀으로 정말 나를 씻어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학주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예수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늘 우리를 분별하고 이렇게 깨끗게 하고, 내 안에 교만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무엇을 갖고 싶어서 가졌어. 그러면은 다시 그걸 자랑하면서 내가 교만이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 분별의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었죠.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날마다 나를 씻어내야 되고,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성소 안에서 내 마음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지성전 안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할례가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는 모든 것은, 죄는 이미 어땠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 죽은 자가 되어야 돼. 자기 꼬라지가 산 자가 되면 안 돼요. 혈기가 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을 날마다 다듬고, 정말 혈기가 나오지는 않는지, 성질이 나오지는 않는지, 꼬라지, 원망, 불평은 나오지 않는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잖아. 인생은 고난이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나그네 길이요, 잠시 후면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은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혼 몸으로 흠과 정과 티를 뽑아내면서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범사에 감사로 헤아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어. 흉내낼 필요도 없어. 그것이 멋져 보인다. 사람들이 행동이나 말투 이런 그 폼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외식하는 거, 그런 거 따라서 할 필요도 없어. 물론 안 믿는 자들은 소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못하는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살잖아요. 그 신을 딱 믿고 따르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말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육적인 꼬라지가 와서 내 성질대로 살면 누구의 밥이다? 마귀의 밥이죠. 그죠? 마귀 쫄개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내 꼬라지도 죽었다. 내 성질도 죽었다. 나는 죽은 자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산 자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다. 또 그래서 성령을 구한다.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늘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회개가 터지고 생명수를 얻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먹고, 생명의 마음을 먹고,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아팠던 마음, 쓰리고 아팠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 쏙 나가고, 주님의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고, 이렇게 할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딱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이 새겨지고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살아가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를 운행해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 분별을 잘해서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타락을 시키고 어떻게 미혹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을 따르는 박사가 돼. 박사가 되어야 돼요. 동방박사들 어땠어요? 별을 따라갔죠. 반짝반짝 빛나는 별. 주님의 생명의 말씀, 빛나는 말씀,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을 구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그런 성령을 모신 성전, 살아계신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모신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딱 떠오를 때, 의로운 태양처럼 내 심령 안에서 떠오를 때, 그게 샛별처럼 떠오르는 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이 빛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영으로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 생명이 힘을 얻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떠한 일처리도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지혜를 구해서 일처리를 해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혹시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또다시 일어나야 돼.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을 다시 또 붙잡고 또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5절까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아멘. 보세요. 벌써 세상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요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답니다. 근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다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그래서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저것이 거짓말일까 진짜일까 말씀을 통해서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2절에 이제 보셔요. 4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약 시대 때는 어땠어요?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살아갔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겠다. 가죽옷을 입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을 때 나뭇잎으로 숨기고 바위 틈에 숨고 저 사람이 그랬다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탓을 안 해. 남의 탓만 해. 그러니까 그것이 타락한 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영이. 그러면서 어땠어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 나뭇잎이 처음에는 싱싱해. 그러나 그 나뭇잎을 아무리 가린다 해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낙엽이 돼버려. 말라버려. 수분이 날아가고 다 뽀시시 빠시시 해가지고 없어지겠죠. 그러니까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너희가 죄를 못 이기고 사니까 또 넘어가고 하니까 생명과만 먹어야 되는데 또 새우낙과 먹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구약시대. 노아가 그랬고 또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모세가 그랬고 그랬죠. 믿음의 선친들. 그때 시대 때마다 타락하니까 또 막 리더자들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신약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진짜 진리를 대속해 주셔버렸잖아요.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왔는데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오실 메시아를 믿고 살아갔는데 그 이제 목숨이 다해서 죽어버린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이제 구원 얻어서 천국을 갔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믿어. 누가 안 믿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 지식을 잘 알아. 성경을 진짜 잘 알아. 그 사람들도 11조도 잘 내고 11조도 막 이렇게 숫자를 세가지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 그 사람들. 근데 진짜 눈에 육체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안 믿은 사람들은 이제 타락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하니까는 아니다고 하면서 진짜 창으로 찔리고 그 갈고리로 막 찢기게 하고 상하게 해서 침 뱉고 조롱하고 해서 정말 때려갖고 죽였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로 정말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 가셨어. 이제 부활 승천하셔버렸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가난, 고통, 질병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 새 언약의 복음을 이루어드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어. 그러면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뭘 보내주셔요? 뭘 부활하였어요? 성령. 아멘. 성령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성령으로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성령 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어야 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있네. 그때 시대처럼. 이제 영으로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못 믿었는데 어떻게 영으로 온다는데 믿겠어요? 무엇으로만 믿겠어요? 우리 마음으로. 양심이 있잖아. 마음 안에도. 양심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고 틀리게 살았구나. 벗어나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이 아팠겠다 해가지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라 하셨구나. 그러면서 다시 감사로 할례 받고 기쁨으로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 상처도 떠나가고 아픔도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정말 힘든 부분에 있어서 떠나가고 그러죠. 오만 부평이 떠나가고 점점 혈기도 진짜 죽어가고 죽었으니까 혈기 나올 때마다 나는 예수님 함께 죽었다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돼. 그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로 오신 영을 정말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 영전했어. 그러면 우리 마음을 성령 삼고 계시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 성령님도 말씀에 속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하셨으니 성령도 말씀이시고 영이죠. 영, 말씀, 성령, 영, 말씀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 성령이 다 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과 피는 생명의 말씀, 성령, 말씀이잖아요. 살아계신 사실대로 증거하는 말씀.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실상된 말씀들을 증거해줘.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다, 하나님 누구시다 점점점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할 때 분별시켜 주시면 그 영 분별이 딱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보니까 정말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세대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믿고 살아가는 세대예요 지금?
재림하여 오신데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혼인잔치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신부단장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근데 뭘로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신령이 되어서 주님 모신 성전이 되면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영 분별을 잘 하려면 엽기서와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엽기서는 어때요? 그 복음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 엽기서. 그리고 마지막 날의 그 환란,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또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음에는 못 깨달았으나 욥도 막판에 42장 6절, 여기서 42장 6절에 가면 그때 깨달잖아요. 통에 자기도 모르게 의가 있었죠. 의가. 열심히 놈놈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니까. 근데 자기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속에 숨어있는 의가. 자기 의는 진짜 주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자기 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주님을 말씀되신 그 주님을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갑절에 복을 받았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아멘. 모든 것이 갑절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그 결론을 내려놓는 말씀,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계시록이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계시록을 알아야만이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성경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죠. 짝을 이루는 말씀,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을 알 때에 모든 성경을 풀어져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 우리에게 되새김 시켜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해야만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그 영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안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주님, 내게 생명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첫째 날, 둘째 날, 막 이렇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거기에 모든 세계가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 세계가 어때요? 하나님의 소개가 있었죠. 마음 안에가 있었어. 그러니까 말로 쫙 명령을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진짜 생겨버린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것으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실상으로. 그럼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잖아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 말씀 한 말씀씩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겠잖아요.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어머 진짜 재림에 오시겠네. 진짜 오시네 하면서 이게 영으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생명의 영에 속한 자가 될 때에 믿어져 가지고 고백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먹을 것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도와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샀어요. 돈을 주고 샀어.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박스 안에 보면 설명서가 들어있고 그 상표가 붙어있어. 설명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설명서를 잘 보고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만이 그 효과도 보고 효능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째야 되겠어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아버지 마음을 똑바로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온전한 영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 또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영 분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인데, 성경 말씀인데 성경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성령에 속해 있는 심령 상태가 되라. 따라서 하시겠어요? 성령에 속해 있는 심령 상태가 되라. 시작. 성령에 속해 있는 심령 상태가 되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으라? 성령에 속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에 속해 있는 심령 상태가 되라. 사도행전 16장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영 분별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고 또 우리도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보니까 어때요? 정말 사도 바울이 영 분별을 해서 그 점치는 여인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 잘 분별하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그의 심령이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 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사도 바울의 그의 심령이 예수님께 매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영 분별을 잘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듯이 우리도 꼭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여러 날을 따라다녔어. 보니까 방금 말씀 18절 보니까 여러 날을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했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한 그 여자 종이요, 여자 종. 그러니까 이제 여자 목사겠죠. 요즘 시대로 말하면 기도원 원장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이라는 이 말이에요. 점치는 여인의 점치, 귀신 들린 여종이래. 점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그런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을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영과 그 여인의 속에 있는 영이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성령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지금 귀신의 점치는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어때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과 어둠. 함께 공존할 수 없죠. 어둠이 떠나가 버려. 빛이 있으면. 그죠? 그리고 물과 기름.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 절대 안 섞여.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이 다른 사람과 있으면 괴로워요. 사도 바울이 심히 몹시 괴로웠다 했잖아요. 너무 괴로워. 우리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영이 달라서 내가 성령에 충만해 있는데 상대방이 있는데 괜히 저 사람 보니 또 저 사람 말하는 거 듣고 보니 너무 괴로운 거야. 세상 말만 계속 하고 있어. 뭐 부자 되는 방법, 돈,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대부분 부흥사님들이 좀 죄송한 말씀이나 저도 이제 봤잖아요. 경험하면서 다니면서 봤어. 근데 돈을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 근데 어때요? 세상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 돈으로 시작해서 뭘로 맞춰버려요? 돈으로 맞춰버려. 얼마 괴롭겠어요. 주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만나볼까? 주님을 더 알아볼까? 하면서 그 상대방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설교든 뭐 어떻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야 될 것을 계속 영이 소생되고 영이 살아나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것인데 어때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맞춰버린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단에 서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선포했으면 잘 죽이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선포했지만 그 말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막 잘 죽이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또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열심히 한번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생각나야 돼. 기억나야 돼. 베드로처럼. 그래서 통에 자복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해결을 안 했어. 네, 그러니까 아주 그게 천국과 지옥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영 분별을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의 생명의 말씀에 복음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율법에 매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잘 살펴야 돼요. 내 속의 영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사도 바울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먼저 속사람이 단장이 되고 상대방도 기분이 좀 괜찮을 때 서로 이렇게 지혜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말을 전하했어. 미련한 자는 핥혀버리니까 알려주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별해서 영 분별을 잘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말할 때에 서로가 회복되고 서로가 좋고 서로가 살아나고 서로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알려주니까 또 내가 몰랐던 거를 알려주니까 알면서도 내가 행동하지 못했던 거를 또 한 번 듣게 되니까 내가 또 정신 차려서 또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부단장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들림 받으려면 기름뚱불 준비할 때 슬기로운 5전화가 정말 우리가 제리마에 오신 그 주님과 결혼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되려면 등과 기름도 준비해야 되지만 예복을 갖춰 입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는데 예복을 못 입었어. 쫓겨나 버렸어. 그 예복은 뭘로 입어요? 만들어져요? 옳은 행실, 세마포로 짜 입는다 그랬어. 옳은 행실로 말씀대로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 말씀씩 이루어 가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다 보면 주님이 쏙 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행함이 따르게 돼. 네. 행함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왔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씩 한 말씀씩 조금씩 실천할 때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 분별을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절대 선악 까먹고 또 판단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는 또 성경 말씀 신약 보면 정죄가 뭐냐? 어둠이. 그러니까 자기가 빛의 말씀이 올 때 깨달으려고 해요. 알긴 알겠어. 근데 해결을 안 해버리네. 그래가지고 돌이켜질까봐 애써서 막 악한 마음을 딱 강팍하게 고집을 부리고 강팍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열어.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 좋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탁탁 뿌려지는데 마음을 확 열어야 돼. 네. 순수한 마음으로 싹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정말 눈도 많이 오고 뭐 길도 위험했고 하는데 오기 싫겠잖아요. 그죠?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근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같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이 성전에 왔잖아요. 예배당에 왔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지만 또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곳이 또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교회지만 주님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인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제 주님이 세워가고 계시고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우리가 각 지체고 그리스도 몸이잖아. 그러면서 머리가 이제 예수님이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 귀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게 진짜 생명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신을 빡빡 차리고 마음을 더 활짝 열어서 좋은 마음
아팠던 마음도 내려놓고 씻음받고 치료받고 또 좋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딱 뿌려져서 성령님이 각자에게 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뭔가 또 딱 깨달음을 주세요. 되새김 시켜주세요. 각자에게. 그 마음이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도 깨닫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기록해 주세요. 말씀으로 입맞은 자 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입맞아야 이긴 자가 돼. 주님의 말씀에서 마음이 나오고 주님의 마음 나오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잘 새기고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딱 받아야 씨앗이 딱 숨겨져서 그 말씀이 딱 살아있고 운동력의 말씀을 되어주셔서 무슨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딱 기억나. 그러면서 통의 자복이 나와. 자백 고백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합중 말씀처럼 하면은 죄에서 사함받고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신대요. 그래서 기쁨의 심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 영혼 몸이 회생이 돼. 그러면서 건강도 회복이 돼버리네. 그죠? 그래서 이 좋은 마음을 가족들에게도 흘러보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공유해야지.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어야죠. 그러면서 오늘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더니 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가고 다니고 막 하더니 정말 바뀌었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사람들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실수하면 마귀에게 또 순종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막 말로 찔러. 그러면서 막 아프게 만들어. 상처를 줘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상대방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을 먼저 이렇게 영 분별을 잘해서 먼저 깨끗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적 현상의 배후를 추적하라인데 그건 이제 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들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광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해 주셔서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생명의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야 됩니다.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